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 그러면 이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어제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며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 깨닫게 하시며 증거케 하신 말씀의 요지는 성경 전체를 구분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한문 그대로 설명하면 옛 약속입니다. 지나간 약속. 무엇에 기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그 약속이 지나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곧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시켜 다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겠다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때가 예수께서 육체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성취되어진 십자가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전의 약속은 지나간 약속이 된 거예요. 지나간 약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일컬어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 지나간 약속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기에 지나간 약속이고 이루어졌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약속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신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한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약속의 말씀은 뭘까요? 신약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구원이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나간 약속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약속일까요? 신약은 무슨 약속일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약속,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부분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이후에 마땅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때야 하는가?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새로운 신약 성경의 약속의 핵심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수 있는 방법,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으리라.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약속.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고 믿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약속의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안주하며 잠깐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평안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약속에 관심 없이 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약속이 새로운 약속 신약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도 모른 채로 그 약속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살펴볼 텐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약속의 핵심 초점을 몰라서 그래요. 믿으면서도 몰라. 믿으니까 다 됐는 줄 알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졌는데 또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어 구원이 전부라면 무슨 약속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는데 이미 또다시 새로운 약속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새로운 약속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 새로운 약속의 내용을 이걸 아직도 바르게 분별하며 깨닫지 못해서 새로운 약속에 소망이 없어. 티스켄 타라와이 디디디디디 오이스텐. 그러니까 엉뚱한 데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약속의 핵심을 몰라서. 새로운 약속은, 예수께서 행하신 새로운 약속은 이 땅에 잠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잠깐 즐겁고 행복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장차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 그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도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예수 믿으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안 바뀌었어. 예수만 믿었어.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에는 별로 관심 없어. 그 약속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약속에 소망 두고 살지 않아.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한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구원에 관한 약속이고요,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약속을 모른 채로 이 약속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약속을 바로 알기만 해도 우리가 그 약속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끝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잠깐이면 끝나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도대체 신약이 뭔지도 몰라. 구원을 성취시켜 주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데, 구원을 성취시켜 주신 이후에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이 변질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바른 복음이 필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 바른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이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밀물썰물입니다. 제목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히죠. 저도 이런 말씀의 제목을 받아서 전하려고 그러면 앞이 캄캄해요. 2시간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하나 꼭 앞에 가리워진 휘장이 벗겨지듯, 아하, 이걸 말씀하는 거구나. 여러분, 밀물이 뭡니까? 들어오는 물. 썰물은 나가는 물. 그 밀물, 썰물은 곧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과 밀물, 썰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나? 무엇이 말씀과 매칭이 될까?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발견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된 밀물, 썰물에 해당되는 구절은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는 썰물이에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건 밀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단어를 헬라어 원본을 통해서 살펴보면 믿음으로 하는 에크피스티스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에크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시인하는 기본적인 믿음. 이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에 헬라어의 에이스피스티스 하는 단어의 뜻은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자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바 마땅한 믿음의 행위, 그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과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행위의 결과로 이르게 되는 것.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상이란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에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믿음. 이게 기본적인 구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것은 거기에 따라오는 마땅한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가 뭘 가르치는 거겠냐 이 말이에요. 그 뭘 가르치겠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나타난 마땅한 행위의 결과가 뭘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한 행위의 결과가 또 구원일까요? 구원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믿음에 이르게 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마땅한 믿음의 행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만큼.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바, 그 삶의 결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영원한 행복,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까지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상에 관한 복음.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에 관한 복음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상에 관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상에 관한 관심이 밝히 이해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믿을 수 없습니다. 육체로 잠깐 사는 것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돈 벌면서요. 그 돈 조금 더 버는 데는 뭐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아. 육체로 잠깐 사는데 그거 행복하려고. 그 고생은 돈만 많이 벌면 그냥 고생도 기쁘대 좋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한 고생은 부담스러워.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온전한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에 이르는 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복음의 시작이라면 믿음에 이르는 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바, 예수님이 썰물이 되어주셨어.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들을 말끔히 씻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우리 속에 깨끗해진 우리 속에 다시 밀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에요.
이런 말씀의 교훈의 핵심을 오늘 하나님은 제목으로 주시기를 밀물 썰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바닷물은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때가 있고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빠져나가는데 무슨 거기에 고기가 살아요? 안 그래요? 고기 살 수 없지요. 거기는 물이 밀려 들어올 때 많은 생명체들이 같이 밀려 들어옵니다. 인생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사무실 벽에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는데, 그 풍경화의 그림의 모습은 썰물로 물이 빠져나간 황량한 바다 모래 위에 을씨년스럽게 써있는 빈 배 한 척입니다. 근데 그 풍경화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밀물 때가 온다. 비록 지금은 절망스러운 때지만 온갖 생명체들이 노래할 밀물이 몰려올 테니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복음이 끝이라면 그 소망은 이루어진 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소망이 없어. 그래서 다시 구원받기 전에 옛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구원받은 확신만 가지고 다시 돌아가.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 육신의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왜? 다음 목적, 소망 없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남은 녀석 뭐하러 열심히 할 필요 못 느끼잖아요. 다음 목적이 있어야지. 다음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의 다음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 안 두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옛 삶의 모습으로 그냥 구원받은 다음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것만 가지고 그냥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조금 잘 되면 그걸 믿음으로 알고 거기 머물러 안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가치인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밭에 감추인 부화로 비유하셔서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밭에 감추인 부화를 통한 비유의 천국은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발견한 부활을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겁니까? 내 소유 다 팔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부활로 설명하실까요? 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밤중에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 유대인의 관원에게 그냥 영생 얻는 길이 나라고 나 믿으면 된다고 가르쳐주면 될 텐데, 뭐하러 내 소유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날 따라와라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할까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나누어준 게 구원입니까? 그 구원을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길 가르쳐 줄게.
오늘 이 시대 편질된 복음의 핵심, 티스캔티티티티타라와 편질된 복음의 핵심. 구원은 있는데 상이 없어. 구원엔 관심이 있는데 상에 관심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그 다음 소망이 없어. 그 다음 인생의 계획이 없어. 이게 이 시대 편질된 복음의 문제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냥 하늘에 관심도 없이 상 받을 거 그건 뭐 관심도 없어. 그 때문에 걱정도 없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즐겁고 편하고 행복하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단순하게 우리로 구원만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믿음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목표가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에 이르는 게 어디 이르는 건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잖아요. 티스텐타라와이. 그 뒤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러야 할 거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거기가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 보고 살았잖아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아예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한다면 앞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내용의 핵심을 바르게 한다면 우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몰라.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인지 몰라. 구약은 무엇에 기준한 약속이고 신약은 무엇에 기준한 약속이며 누가 한 약속인지 무엇을 약속하는 건지 이걸 몰라요. 구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구원에 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후에 새롭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약속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신앙생활을 해라.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데 관심 없어. 이 땅에 쓰는 건 보물로 여기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는 건 보물로 여기지 않아. 거기 쌓는 데 관심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면 그것은 마치 썰물로 물이 빠져나간 황량한 바닷가와 같습니다. 그 다음 소망이 없어. 됐어. 믿었으니까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우리 죄 씻김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 됐다. 다음 소망 없어.
성령님은 다시 밀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려야 할 온갖 아름다운 영원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속에 걸음이 되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오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걸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이 심어졌습니다. 생명이 심어진 사람들에게 그 생명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 그걸 위해서 걸음이 필요하라 이 말이에요. 그 걸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는 삶이 가능하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 땅에서 복은 받을 수 있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지 않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꼭 그들을 육신적으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 동행하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의지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육신의 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 대가 받았잖아요. 대가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밀물로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맺혀지는 그런 열매고 상입니다. 밀물과 썰물은 곧 영적으로 대입하면 구약과 신약과도 같은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 관한 약속.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명이 분명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적이, 이 소망이 없어. 오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도 여기 것으로. 바닷물이 한번 쓸려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는 많은 더러운 것도 또 쓸려 내려갑니다. 쓸려 내려가 깨끗하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돼야지요. 우리 속에 새로운 소망이 잉태되고요. 밀물로 끝이야, 썰물로 끝이야 그냥. 깨끗해졌어 이제. 구원 받았어, 됐어. 다음 소망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썰물로도 오셨지만 썰물로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우리의 죄를 맑게 다 씻어내신 후에 밀물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요.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에 그 인도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느끼며 살아가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런 감각이 없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며 따라가는 삶의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몰라. 그저 눈에 보이는 걸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려고 그러지, 이거 초월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심을 따라갈 때 남이 알지 못하는, 나도 왠지 모르는 내 안에서 누리는 기쁨, 평안. 육신적으로는 평안할 게 없는데 왠지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이걸 몰라. 예수 믿는 깊은 맛을 몰라. 대부분 그 얕은 말까지 발목만 잡고 찰랑찰랑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저 깊은 바다 헤아리 한변한가 봐. 날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게 바른 신앙인 줄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고상한 신앙으로 알아. 또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밀물 썰물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바로 바른 복음을 알려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알아라. 밝히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썰물되어 우리 안에 죄를 맑게 씻겨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다. 밀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잠깐의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 복락, 그 영원한 행복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밀물대를 기다려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네. 거기 소망 두고 살아라. 주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밀물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새로운 소망이 잉태되고, 그래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어떻게 살다가 여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디스켄 타라와 이테디스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몰라. 믿지 않을 때에 누리는 행복하고 똑같아. 가치관이, 인생관이 똑같아. 다른 건 예수만 믿은 것뿐이야. 이게 이 시대에 변질된 복음의 현주사란 말이에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주 이것을 복음의 완전한 진리로 알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을 말하면 부인하고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요, 부담스럽다 그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하신 말씀 중에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다니면서 그들이 전도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방문하는 집마다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평안을 비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들 앞에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더 이상 돌아보지 마라. 버려둬라. 그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된 복음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소망을 두고 하는,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희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돌아서라. 네.
밀물은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생명이 싹이 듭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서 영원한 열매 맺는 그 모든 생명체들을 몰고 오는 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썰물 때요, 그때 들어올 밀물 때를 대비해서 그물을 손질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하며 살자. 잘 준비하며 살자. 소망 가지고 살자. 반드시 올 밀물때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육체로 썰물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물과 피로 다 씻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너희와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두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와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 육체로 잠시 살며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상들 이제 우리 함께 누리러 가자. 하나님께 칭찬, 상급, 멸류관 받으러 가자. 이걸 목적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목적과 소망 없으면,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 앙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도 여전히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이게 아직도 소중하고 이게 아직도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티스텐티티스트. 여러분의 신앙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셨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심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사십니까? 오로스텐 타라와이 데시티. 어디에 소망 두고 사십니까? 티스켄나이. 바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들었기에 이제 우리는 실천만 하면 돼요. 우리 이제 거기 소망 두고 살면 돼요. 아직도 바른 복음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전해라. 그들에게 전해라.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을 밀물로 썰물로 주신 것,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어. 그거 위해서 살아야 돼. 거기 소망 두고 살아야 돼. 반드시 잠시 잠깐 후에 물밀 때가 온다. 많은 생명들이 그 밀물과 함께 몰려오리라. 그때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거길 준비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밀물로 깨끗해진 것, 아니 물 내려가는 썰물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되어 깨끗한 것 가지고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끝. 자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밀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밀물과 썰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썰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것으로 만족하여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크고 풍성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회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밀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 그분 알고 기다려라, 소망해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밀물, 썰물로 주신 거예요.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